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십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곧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련은 쓴물 때문에 온 시련이었지요. 두 번째 시련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었을 때에 음식이 없어서 시련당한 겁니다. 이번째 세 번째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죠. 이것은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서라.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대로 행했더니 장로들과 함께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는 사실은 큰 위기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당장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 때문에 문제가 되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넓은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덮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믿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양식을 내리시잖아요. 만나를 내리셔서 모든 백성이 먹게 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지 못하게 하실까요?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행로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더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물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을 때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의 자리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처지에 계십니까? 어느 형편에 계십니까? 어디까지 다다르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모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을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비난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과 다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충성심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충성심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물을 찾다가 못 찾은 간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진 비난을 퍼붓습니다. 모세 아론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으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물을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또 너희가 기적도 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적이 필요할 때다. 물 나오는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먹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그 지도자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못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가 김원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철 목사님 누구냐 하면 전에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 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번 사석에서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곳엔 모든 병이 치료됩니까? 묻더라고요.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난 자보다, 기적을 체험한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들 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부르짖음 아주 시급한 부르짖입니다. 이 부르짖으면 참으로 아주 위급한 속에 급박스러운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분노한 사람이, 화난 사람이 말할 때에 즉각적인 대답을 함으로 후회하고 부끄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더 나가면 이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처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문이 나와서 다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들 다 갈증을 다 해소했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언제나 분노한 군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반복합니다.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종종 누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을 의미합니다. 누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종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칩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반석에 구멍이 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원망, 그 범죄, 그것을 모두 다 당신이 지고 대신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찔림 우리의 상함이 우리의 상함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중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이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은 곧 생수라고 생명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스스로 매질을 마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고 마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안 계시다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마시게 한, 죽음에서 갈증에서 해결해 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끔 만든 게 아니라 마사라 무리바라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축복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툽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함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로,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